할렐루야. 자,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출신의 화가이자 작가인 어네스트 세턴이라는 분이 쓴 인디언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멕시코시티의 큰 시장 그늘진 한 곳에 나이가 든 인디언 노인이 양파를 팔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 여행객이 인디언 노인에게 다가와서 양파 한 줄의 가격을 묻습니다. 한 줄에 10센트입니다. 그럼 두 줄 사면 DC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두 줄이면 20센트입니다. 그럼 세 줄 사면 25센트 해 주십니까? 아니요. 30센트입니다. 여기 있는 20줄 다 사도 한 푼도 DC해 주시지 않습니까? 20줄 전부는 팔지 않습니다. 미국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20줄 전부는 팔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양파를 일찍 다 파시면 편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인 여행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지요. 이때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양파를 팔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멋진 삶을 얻기 위해 지금 양파를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멋진 삶을 얻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양지 바른 곳에 내리쬐는 햇살과 바람, 저 흔들리는 종려나무와 반갑게 인사 건네는 이웃들을 포함해서 북적이는 시장통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런 저의 인생을 살려고 저는 여기서 양파를 팔고 있습니다. 제겐 이 시장통의 활기차고 따뜻한 햇볕과 저 뭉게구름과 아침에 만나면 어김없이 다가와서 아름답고 정다운 미소로 부에노스 디아스라고 인사하며 나누는 정감 어린 대화들, 이 모두가 살아가는 나의 귀중한 삶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내 삶 속에 있기에 저는 하루 동안 양파 20줄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모두 다 팔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단번에 제 즐거움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저 자신의 하루를 한 먹에 모두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는 안 할 겁니다. 뭔가 현기가 넘치는 인디언 노인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현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현기가 뭘까? 헷갈리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현기는 오묘하고 깊은 이치를 말합니다. 어떤 현기를 담고 있을까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지혜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인생의 참 행복은요, 성취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에 발견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디언 노인이 양파를 파는 어쩌면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곳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행위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미와 가치의 발견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발견한 의미와 가치들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는 그 의미와 가치가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평가할 때가 되면 평생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부분 온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 인생의 책으로 꼽는 책이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중편 소설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법관이었고요. 아름다운 아내를 둔 교양이 있는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이런 이반 일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문장이 2장 첫머리에 나옵니다. 소개합니다.
이반 일리치에 지나온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면서 지극히 끔찍한 것이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평범합니다.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왜 지극히 끔찍한 것일까요? 그는 적당히 세속적이었고요. 적당히 교양이 있었고요. 적당히 삶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고요. 적당히 괜찮게 살아온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이였는데 왜 그의 인생이 지극히 끔찍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이 문장이 많은 이에게 의구심을 주지요. 저도 사실 의아했어요. 왜 끔찍하다고 할까? 왜 이겼습니까?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인생의 의미와 가치들이 사실은 전혀 의미도 가치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즉 그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분노하죠. 자신의 죽음에 관심이 없는 아내에게, 가족에게,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용서해줘, 러시아 말로 뿌러수지를요, 뿌러부수지, 보내줘, 놓아줘 라는 말로 잘못 말하긴 합니다. 예, 언어 유희가 나와요 여기에서. 아무튼 그는요 용서를 구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이들도 지극히 끔찍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헛된 의미와 가치에 속아 살 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끝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일까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그때도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 가면 빛이 꺼질까요? 오늘 이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시다. 시작.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시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일생을 살면서 지극히 끔찍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나. 아멘. 상황이었습니다. 정적이 깔린 새벽녘의 갈릴리 호수에 빈 배 두 척이 있고요. 밤새 고기잡이라는 어부들이 고된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묵묵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의 수장은 베드로였지요. 그리고 이미 다 아는 대로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직이면서 지극히 끔찍한 삶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통은 두 가지의 반응이 예상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일 새벽에는 반드시 오늘 못 잡은 목까지 잡고 말 거야 라는 오기가 가득한 다짐의 말이든가, 정반대로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재수없는 인생이라니까 어떻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지? 아, 오늘은 무슨 낯으로 마누라 얼굴을 보지? 어제 돈 나갈 것이 많다고 나한테 한 소리 했는데, 이런 낙심과 자체가 근심의 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적막하기만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모습이 상상이 될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씻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시자가 미완료예요. 히브리어 미완료는요, 과거에 반복된 계속된 동작을 말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이런 삶이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기 섞인 말을 할 생각도 못한 것이고요. 자책과 낙담과 근심의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삶에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는 그저 살기 위해 기계적으로
그물질했고요. 고기를 적게 잡거나 못 잡아도 의뢰 그러려니 하면서 그런 삶에 적응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 고기잡이는 그저 생계를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을 거지요.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니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면서 끔찍한 삶이라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기대와 소망도 없이 또 낙담과 자질조차 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반복된 일상을 살고 있으니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상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살아야 하게 먹고 살아야 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일상을 사는 이들이 많지요. 살아야 한다는 것 외에는 큰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그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 채 일상을 영위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어릴 때에는 기대와 소망도 있었고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낙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 사라진 지 오래지요. 왜요? 해봐야 변하는 것도 없고 내 마음과 몸만 충만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많으면 원망과 낙담도 많고 그래봤자 나만 충만다. 변하는 것 없고 이걸 체험한 거지요. 그렇게 기적 반복된 일상이 영위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이죠. 또 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하지만 실상은요. 지극히 끔찍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가 오버랩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지요. 바로 이런 베드로의 삶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리십니다. 외면적 이유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거리를 좀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호숫가로 나가면 거리가 띄어지니까 그 이유 때문에 배를 빌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요. 베드로의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지극히 끔찍한 삶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 배를 빌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우리 같이 10절, 11절을 힘이 들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고기를 잡다, 고기를 낚다라는 단어 대신 사람을 취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에 대해 독일어 성서 주석은요 이렇게 주석합니다. 낚는 것은 죽이는 것이지만 취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구조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죽이는 삶이 아닌 살리는 삶, 생명이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부일이 죽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대신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먹고 살게 하는 의미와 가치 없는 삶은 죽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일까요? 본인 자신을 죽일 겁니다. 베드로 본인 자신. 그런데 아십시오.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것입니다. 내 지근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실상 자신과 살아가는 이들을 죽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새벽에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초청받아 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왜 초청하신 것일까요? 어쩌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도 어쩌면 지극히 끔찍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정리될 그때 그렇게 우리가 한탄하며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오늘 초청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오늘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몇 가지 이유를,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오. 먼저는 예수께 배를 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무리를 가르치신 장소 삼는 모습을 봅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을까? 그 새벽 갈릴리 바닷가에 설마 베드로의 배 한 척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적어도 2척 이상 있었을 겁니다. 그 넓은 바닷가에 배 2척만 있었을 리가 없지요. 근데 왜 성경은 배 2척을 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2척 앞에 빈 배, 빈자가 하나 들어간다. 빈 배 2척이 있는지라. 이 빈자를 넣어야지 본문이 더 정확히 해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빈 배 2척.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배만 비어 있고요. 나머지 배들은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 배를 빌리겠습니까? 빈 배를 빌려야 되겠죠. 베드로의 빈 배를 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다른 배들은 꽉 차 있어서 못 빌렸고 내 배는 텅 비어서 빌렸다? 알았을 겁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빌려달라 할 때 베드로의 자존심이 충분히 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창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실패와 상처가 가득한 모습을 절대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내 실패와 상처, 내 약점을 상대방에게 보이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내 약점을 쥐게 하는 것이 돼서 언젠가는 내게 공격거리가 된다. 이걸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감추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하죠. 이게 예수님께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실패와 상처 그대로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이들이지요. 왜요? 설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모르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려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께는 숨기는 것이 없이 나가도 됩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숨기면 숨기려수록 구원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일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을 5이나 가르치운 여성입니다. 능력 있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6번씩 가고 싶어도요 못 가요. 능력이 없으면. 이 여자는 제가 보기에 절세 미인 같습니다. 아무튼 남편을 5 가르치고 6번째 결혼하고 삽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 그 햇빛 쨍쨍진 정오의 햇빛을 맞으면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십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 피하려고 정오에 거기에 우물을 길어 나오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나죠. 그 여인과 예수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난 여인은 자꾸 자신의 실패와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엉뚱한 말만 합니다. 대화를 막 여기저기로 주제를 옮기면서 엉뚱한 말만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까지 같이 읽지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시겹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여린 부분, 실패, 상처, 아픈 부분, 그럼 피가 나고 있는 그 부분을 전곡을 쿡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말은요 안 하는 겁니다. 초면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이요 전곡을 찌르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실패를, 아픔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상처와 실패를, 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 아픔과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물동이지요. 그녀의 절망, 고통, 상처, 실패, 어둠을 상징하는 물동입니다. 그녀는 그 물동이를 치고
야곱의 우물, 아무도 안 만나기 위해 성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정오에 찾아왔거든요. 그 물동이를 내 던집니다. 그리고 직접 사마리아 성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갑니다. 수가성에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그렇기에 의미와 가치도 모른 채 살아가던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실상 끔찍한 죽음과 같은 삶에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예수께 빈배를 빌려드리세요. 실패와 상처를 숨기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 됩니다. 예수는 결코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여인과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 같으면요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너 왜 그랬니? 우리 둘만 있으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너하고 날밖에 없잖아. 너 왜 그랬니? 한번 물을 법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안 묻습니다. 왜 안 묻습니까? 이 여인은요 스스로 엄청난 자책 가운데 있거든요. 굳이 정죄감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감싸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할 공길의 하나님이신 예수의 모습이시죠. 그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너무 한심할 때 제 모습에 좌절하지요. 그때 제가 이렇게 녹두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저를 왜 주의 종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께 녹두리하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글쎄 내가 그때 깜빡 너무 바빠서 깜빡 실수했다 야. 너 잘못 불렀네?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그럴 줄 알고도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런 너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숨기지 않고 나오라. 그래도 된다. 괜찮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하고 불렀노라. 이제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예수께 빈배를 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께 빈배를 빌려드립시다. 시작. 예수께 빈배를 빌려드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필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 이유는요, 단지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오길 원하셨기 때문만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더하여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뭡니까?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당시 가장 핫한 랍비인 예수께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시도록 자기의 배를 빌려드렸을 때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어찌 될까요? 자연스럽게 베드로는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밤새 그물지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배를 빌려드리는 순간 졸지에 그는 호스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큰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나연수입니다. 제가 부흥집회 장소가 필요한데 혹시 큰교회 본당을 빌려서 부흥집회 할 수 있을까요? 예, 하세요. 빌려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리 선약된 외부 일정, 급하고 중요한 예부 일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제가 집회에 참석합니다. 왜요? 내 교회니까. 모르는 분야에서 집회라도 내가 장소를 빌려줬기 때문에 내 교회니까 내가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호스트가 돼서. 베드로가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께 배를 빌려드리지 않았으면 그는 절대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밤새 일했잖아요. 중노동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겁니다. 또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나마 좀 기분이 좋아서 으쓱해서 또 그 기분 때문에 말씀을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기운이 쫙 빠집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빌려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것을 다 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 거라는 거죠.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4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알키오스는요, 적합한 합당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됩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죠. 처음에는 누구나 말씀이 안 들려요.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쓰리콤보죠. 안 들리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재미도 없고 쓰리콤보입니다. 교회 와서 처음부터 막 말씀이 다 들린다?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다.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2회차 인생을 사는 분인지 몰라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3 12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따라 한 2주 정도 교회 간 이후로 절에 다니다가 고3 12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당시 조영기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써요. 제가 서울말만 듣고 자랐잖아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엄청 빨라요. 예, 저는 그래서 그 목회자 초반에는요, 무조건 설교는 빨라야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따라했어요. 나중에 깨달으니까, 조영기 목사는 가장하잖아요. 발음이 탁탁 찍히는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라도 귀에 들어오는데 저는 발음이 뭉개지잖아요. 굵고. 그러니까 빨리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은혜는 받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내용 모르고 그냥 표정에서 은혜 받더라고요. 아, 다르구나. 그래도 예전 버릇이 좀 있긴 하죠. 예. 안 들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 지식 1도 없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설교가 재미없죠. 물론 여하를 들을 때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여하는 좀 신기하니까 그때만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 안에서 자꾸 말씀을 안 들리는 말씀을 드리라고요. 이해 못 되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요, 그게 제가 수업을 성실했던 버릇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 시간에는 딱 정자세로 앉아서 집중하던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 버릇 때문에 내가 설교도 그렇게 듣는가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은혜더라고요. 예,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만 들려고 했던 것이 은혜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한두 달 버티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게 어느새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저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재미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버텨야 합니다. 이거는요,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개월수지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1년, 2년, 3년, 10년 단위도 안 들려요. 그럼 자는 거죠. 안 들리니까 재미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으려는 의지가 있으면요, 3개월에서 6개월 버티면 들려요. 이해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어지고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대적 사탄입니다. 그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그는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1차적 방해는 딴 생각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 딴 생각하면요, 다 흘려나갑니다. 듣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 1차적 방해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차적 방해를 하죠.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요,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그리고 가시떨기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길가밭은요, 세상 풍파로 닳고 다른 마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한 길 있죠. 맨들맨들한 길,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가 내립니까? 못 내리지요. 세상에 달고 다른 마음이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요, 아유, 저 남목사 말 저거 틀렸어. 아유, 하나님 말씀 이거 아니야.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돼. 이 달고 다른 마음은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판단해 버리거든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두 번째 돌짝밭은요, 자갈 위에 얇게 흙이 덮인 거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요, 뿌리가 금방 내립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요,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 죽습니다. 이처럼 이 자갈밭은요, 돌짝밭은요, 이 자갈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입니다. 돌과 같이 굳은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을 가지는 결국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어려움에, 고난에 해가 떠버리면요, 곧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행하게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말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은요, 온갖 쓰람, 걱정, 염려, 특히 돈 걱정, 염려에 가득 찬 마음입니다. 이러면 돈 걱정에 눌려서 말씀이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돈 걱정이군요. 돈 걱정에 눌려있는 분 많지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데도 마음에 남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밭일까요? 옥토이길 바랍니다. 옥토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백날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삼아하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달고 다른 마음이 있다면 순전한 마음을 갖길 노력하세요. 순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진한 것은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것뿐입니다. 오염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더러운 옆에 있으면. 하지만 순전함은요, 더러운 곳에 노출돼서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에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순전함입니다.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또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이 있어도 말씀과 상충되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과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갖지 말고 유연하게, 그럴 수 있구나,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유연함과 개방성을 가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 욕심도, 특히 돈 욕심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 근심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아요. 몸만 축나고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인생의 경험이고 노하우지요. 예? 대신 마음을 옥토로 만드세요. 옥토는 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말씀을 듣기를 우선시하는 게 옥토의 마음입니다. 시편 119,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서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을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그네란 뭡니까?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나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 외에는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옥토입니다. 그리고 이런 옥토밭을 가질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시다. 최우선순위에 두시다. 그러면 말씀이 들릴 겁니다. 믿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화될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지극히 끔찍한 삶에서 벗어나 생명이 넘치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말씀을 듣기를 최우선 순위에 둡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의 개입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나는 찢어진 그물을 가진 죄인입니다 라는 이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5절부터 8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더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자존심 상했죠. 왜입니까? 갈릴리 어부로서 잠바가 자기에게 몫을 주신 랍비가 다른 것도 아닌 고기 잡는 거에서 훈수질을 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말씀을 듣기 전이라면 버럭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고기 잡는 것을 훈수해.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그나마 말씀을 듣고 조금이나마 믿음이 생긴 후입니다. 그렇게 그는 약간의 저항만 합니다. 그냥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내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디 못 잡았습니다. 이 말은 약간의 저항입니다. 약간의 저항을 하죠. 약간의 저항을 한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 그렇게 그물을 질려도 한 마리도 못 잡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도록 잡힌 것이 아닙니까? 결국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동업자 배를 불러서 2배 가득히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예상치 못했던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가장 흔한 해석은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의 신성을 경험한 거죠. 그 신성의 이 거룩함 앞에 영광 앞에 노출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서울대공원 과학관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손을 넣으면 앞에 있는 큰 스크린에 손을 크게 확대해서 비춰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신기해서 손을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손이. 그래서 탁 손을 넣었죠. 겁도 없이. 그랬더니 만세 불 앞에 큰 스크린에 제 손이 딱 비춰지는데 엄청 더러운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평범한 손인데 손바닥인데 스크린에 비춰진 모든 애 보는 스크린에 비친 제 손에는요 엄청 더러운 거예요. 어휴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밝은 빛에 노출되면 우리는 그대로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죠. 예수를 믿은 지 몇 달 안 돼서 한 석 달도 안 돼서 친구들이 꿈에 빠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3일 금식하러 갔어요. 사실 저는요 MT 가는 마음으로 갔어요. 놀러 가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함께. 예. 그리고 생전 처음 3일을 온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석 달도 믿지 않은 친구가 3일 온금식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나는 못해. 말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니들한테 난 못해. 했어요. 야 처음 해보는데 둘째 날 되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눈앞으로 통닭이 둥둥둥 떠다녀요. 맛동산이 둥둥둥 떠다녀요. 왜냐하면 어린애가 맛동산 먹고 있는 거 봤거든. 근데 그게 막 둥둥둥 떠다녀. 내가 3일 금식 끝나면 집에 가서 꼭 맛동산을 먹으리라. 진짜 먹었어요. 내려오자마자 맛동산 사서 먹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제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사연이 있어요. 첫째 날에 힘들어서 힘없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 시체가 걸어가는 거예요. 시체가. 뭐냐면 어떤 중년 여성이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딸인 듯한 여성이 부축을 받고 지나가는데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이 온몸에 퍼져갖고 얼굴까지 퍼져갖고 암으로 꽉 채운 거예요. 오늘 죽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나는요 시체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 봤거든요. 그런 사람. 섬뜩했어요. 어이구. 그랬거든요. 그런데 3일째 마지막 날 간증하는데 뽀얀 환한 얼굴한 어떤 중년 여성과 딸이 나오는 거예요. 중년 여성이 혼자 걸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봤더니 무슨 이거요? 낯이 이거요? 봤더니 글쎄 첫째 날에 봤던 그 사람인 거예요. 놀랬잖아요. 딸이 이런 간증합니다. 엄마가 평생 포주 노릇했대요. 창녀촌에서 포주. 악한 삶을 살았대. 딸이 그게 너무 싫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출해갖고 엄마 절연하고 결혼해서 몇십 년 혼자 산 거예요. 엄마 완전히 남남으로. 그런데 엄마가 말감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말감에 걸려고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수소문 해갖고 딸을 찾은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 거둬야 되니까. 근데 혈육인지라 이제 뭐 병원 못 고치지만 그래도 구원을 시켜야 싶어서 엄마를 데리고 오살리 금식기도에 나서 그때 정확한 기억은 7일인가 10일인가를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평생 포주를 살면서 온갖 나쁘짓한 걸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엄마가 잠을 자는데 꿈에 빛나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엄마의 몸에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셨대. 꿈을 딱 깼는데 엄마가 갑자기 복통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얗게 엄청 하얀데 검은 것들이 막 쏟아 나오더래요. 검은 것들이 암덩이죠. 놀래갖고요. 차를 몰고 병원에 간 거죠. 그리고 막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암이 없어졌어요. 암이 몸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간증한 거예요. 혼자 걸어놨어 막. 근데 얼굴이 불구스하고요. 환해요. 밝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잖아요. 이틀 전에. 시체 같은 여자를 봤잖아요. 너무 무서웠잖아요. 믿어지다. 그때 제 안에 어떤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다면 저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못하는 기도잖아요. 제가 그때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몰랐거든요. 찬송도 하나도 몰랐거든요. 거기 가서 한 20곡 정도 내가 배웠어요. 3일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살아계시다면 저 좀 한번 만나주시고 막 못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저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 부교 십자가 훅 떠오더니 제 가슴 밖으로 확 가서 팍 박히는 거예요. 가슴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불과 20년밖에 안 된 삶이죠. 근데 제 삶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이 영화 필름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쭉 돌아가는데 내가 못된 짓 한 거 막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못된 짓 했냐면요. 나중에 목사님 모를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 내가 꼰졌거든요. 그리고 받은 성경책 제가 불태웠거든요. 예. 성책 불태웠거든요. 제가. 그것도 시작해갖고 그 막 돌아가면 저는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에요. 학교 집 도서관밖에 모르던 그냥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학교 집 도서관 다니면서 그냥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들 현수 같은 아들이 있으면 아들 둘도 키우겠다. 뭐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평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쭉 돌려보게 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영화 필름 돌아가는데 진짜 죄인이다. 끔찍한 죄인이다. 특히 제일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은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죄인지 그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삶을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경험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요 베드로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고백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알겠어요. 대강 알겠어요. 하지만 나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 베드로에 있었을 봅니다. 바로 찢어진 그물이죠. 베드로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행운을 잡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은 거죠. 찢어진 그물에도 두 배 가득 잠길 만큼 잡았으니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졌음에도 고기가 많이 도망쳤음에도 두 배가 잠길 만큼 잡았으니 굉장히 많이 잡은 거죠.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운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의 그물이 찢었기 때문이죠. 그건 그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고 행운을 주어도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여러분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진 것은 그냥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더 비슷한 경험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까 무료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해갖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비교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지면 이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진 것은 그냥 찢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 그때는 찢어진 그물 인생이었고 이제는
찢어진 그물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복을 주셔도 행운을 주셔도 그걸 유지하고 누릴 수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자유로워지려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라. 왜 수고했는데 무거운 짐을 집니까? 수고했으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지.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뭡니까? 열심히 수고했죠. 여러분, 일생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성실히 살았죠. 그런데 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찢어진 그물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무거운 짐 가운데 헉헉거리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찢어진 그물의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너는 찢어진 그물이야. 아무리 큰 은혜를 줘도, 복을 줘도, 행운을 줘도 마음껏 네 것을 누리지 못하는, 수고함에도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야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베드로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 부끄러움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에 주목합시다. 예수는 우리가 이 깨달음을, 이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찢어진 그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고백이 있어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제는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완벽한 그물,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수고하고 행복한, 수고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는 죽이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실은 찢어진 그물을 가진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이 깨달은 그 고백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구원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찢어진 그물을 가진 죄인입니다. 나는 찢어진 그물을 가진 죄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시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다라 요네코라는 할머니인데, 이분은 이런 사연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감성이 예민하고 민감하던 그때 평생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3 때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고요,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잘립니다. 삼지 절단의 장애는 죽지는 않고. 그런 저자 다하라 요네코가 70세의 할머니가 되었을 때 사고 이후에 50년이 지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쓴 책이 바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내 인생은 정말 황홀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요네코 할머니로 하여금 황홀한 인생을 살아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자살 사고 이후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연히 아키토시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아키토시 청년이 그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성경을 줍니다. 이 성경 읽던 중에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요네코의 삶은 180도 변해집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오른팔이 남아있지, 엄지, 검지, 중지 3개의 손가락이 있었지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웃는 삶이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웃습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중에요, 그녀는 자신의 복음을 전해준 아키토시 청녀가 결혼해서 목사가 된 남편과 함께 2딸을 낳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순회 목회를 합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평생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보세요. 무엇이 요네코 할머니에게 돌아보니 황홀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소통 전문가인 김정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뭔가를 선택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것이 아닌 다 하고 나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 예를 들어 야식은 먹을 때 좋잖아요. 먹고 나면 기분 진짜 안 좋죠. 운동은요, 할 때 너무 싫죠. 하지만 하고 나면 뿌듯하죠. 뭔가를 선택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좋은 거, 끝나고 좋은 걸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싫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주일도 쉬지도 못하고 뭔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을 정말 마지막에 이보다 내 인생을 황홀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잘했다. 예수 믿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55세, 내년에 2살 더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올해로 55세인데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게 한 가지라면요, 예수 믿은 거예요. 19살 때 고3 12월 마지막 주에 교회 간 거예요. 예.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처음엔 귀찮았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죠. 하지만 55년, 55세 된 지금 인생에 가장 잘한 게 그겁니다. 내 인생을 황홀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한 걸 허락합시다. 빈배를 빌려드리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세요. 말씀을 듣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세요. 방해와 장애를 제거하세요. 나는 찢어진 금임을,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시 바랍니다. 분명 예수께서 우리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지만 끔찍한 삶에서 구원해서 황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실제는 끔찍한 일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황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기에 개입하십니다. 이제 예수의 개입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도록 마음을 여는 모든 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